오늘 말라기서 강의 5번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 분열되는 원인이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흑백 논리에 많이 빠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게 옳고 저거는 틀리다. 이렇게 흑백론에 빠지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분열이 되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모순적 관점, 모순적 사고. 여러분 모순이라는 게 창과 방패잖아요. 창과 방패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창이냐 방패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순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양자택일을 꼭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게 맞고 선택하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이런 사고를 모순적 양자택일의 사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요. 남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생각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려면 우리가 역설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역설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 하면 둘 다 맞다 이렇게 보는 사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무한하다 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보세요. 시간이 무한하잖아요. 그죠? 공간, 시간이 무한히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은 또 짧아요. 인생이 짧다 그러잖아요. 그럼 시간이 무한하다는 말과 시간이 짧다라는 말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 틀린 건가요? 둘 다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역설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양자택일을 원하는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두 개를 통합하는 역설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그들의 딸에게 데려오지 말라. 그들이 내 아들을 내게서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할까 하노라.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으라 그래요. 두 말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어떤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말씀에 서로 모순되는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발생해요. 에스라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본국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결혼한 이방 여인들도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국경에서 아주 매몰차게 그 이방 여인들과 그 여인들이 낳은 자식들을 내쫓아버려요. 그게 에스라서 10장에 나오는데요.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결혼한 그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다 국경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에스라서 10장 44절에 보면 그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쫓겨난 여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그 임산부를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니 바벨론에서 자신 놓고 잘 살라는 거는 언제고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쫓아내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백 킬로를 남편을 따라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남편을 따라온 여인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내쫓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입니다. 그렇다고 결혼한 아내와 자식을 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맞다면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어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똑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한테 주신 그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거기서 있냐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다 쫓아내는 게 맞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합니다. 오늘 말라기의 말씀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유다는 유다 지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유대인들이 과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거를 말하는 건가? 그게 맞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460년에서 430년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추방한 사건이 458년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말라기 선지자가 자기 눈으로 직접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을 추방하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말라기가 왜 굳이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낼까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는 그냥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 이방 여인들은 다 쫓아내고 지금 없어요. 근데 굳이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냐? 이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또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에 보면 유다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방 여인과 이방신의 딸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잖아요. 이세벨이 아합한테 시집을 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요. 엄청난 수의 제사장들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잖아요.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습니다. 엣발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방신의 딸이에요. 이방신의 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룻기가 있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이 남편이 죽자 과부가 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를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라고 해서 다 결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방신을 믿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왔겠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신의 딸들은 우상을 믿는 가나안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 이방신을 믿는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느냐? 자기 조강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누가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 남편들한테 버림당한 이스라엘 여인들입니다. 그 버림당한 여인들이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총각이 이방 처녀를 만나서 둘이 연애해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 유부남이 이방 여자와 음행을 하고 싶어서 자기 부인을 버리고 새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봉헌물을 드리냐? 이걸 내가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본문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 서약 하셨죠? 네. 신랑 아무개는 신부를 아내로 맞아서 평생 아내만 사랑하겠습니까? 네. 물어보잖아요. 그때 네 하죠. 신부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자, 그 결혼 서약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죠? 증인들 앞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증인들 중에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돼서 분명히 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아내한테 거짓을 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라기가 아주 특별한 게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남편한테 버림당한 아내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결혼한 이방 여자들을 국경 앞에서 내쫓을 때 그 쫓겨난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한테 버림당한 그 여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걸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습니다. 나서서 이러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릴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쫓기는 걸 그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여인들도 똑같이 남편한테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그때 쫓겨나는 여인들의 심정을 너희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4절에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봉헌물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해서 율법대로 다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결혼한 여인들을 내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들고 나온 명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방 여자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으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본부인을 버리고 이번에는 가나안 땅 이방신을 믿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악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부인이 부정한 짓을 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을 자꾸 구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 여인과 재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니까 그거는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을 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 싶어서 율법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방 여자라고 해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정의를 빌미 삼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 삼아서 자기 죄는 가리고 덮습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로남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의 짝으로 하와 하나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와 음행을 하고 싶어서 부인을 속이고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이중적이고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지켜 삼가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두 번 반복해서 너희 심령을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옷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위선적이고 가증한 짓을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어요. 합의하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이혼하려는 거냐 이 말입니다. 혹시 네 마음에 음행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들켜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자꾸 예수님한테 물어요.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런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간음한 간부와 음부를 둘 다 돌로 치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붙잡혀온 거는 여자뿐이에요. 간음한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도 돌로 쳐 죽여야죠. 율법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인간의 마음의 그 거짓됨을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게 남자와 여자가 두 육체가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가 영이고 여자가 육이에요. 즉 예수님이 영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너의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걸 책망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질 수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여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이 의미심장한 게요. 여기 괴로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은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하나님이 정의가 어디 있느냐,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의 말들이 다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분일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시고 악인을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의인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도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다 자기들이 해놓고선 나중에 책임은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사이에 역설적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정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가 맞고 하나는 틀린 게 아니에요. 둘이 다 맞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잘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